어린아이 때로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인생을 마치는 날까지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을 듣게 되죠. 때로는 어떤 질문을 듣게 되면은 반드시 답해야 될 것 같은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답하지 못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질문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를 생각하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질문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성경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질문하신 이유는요,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질문을 하세요. 아담이 그 자리를 떠나갔던 이유는 죄 때문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멸시하는 것이 내게 합당하느냐?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하셔서 이것이 내게 합당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게 됩니다. 또 가인도 있죠. 가인.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질문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도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지금 가인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종이었는데 이스마엘을 낳았던 하갈이 더 이상 아브라함 집에 거할 수 없어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또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전의 야곱의 정체성과 다른 삶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렇죠. 저는 또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질문 사실 너무 많아요. 저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제게 감동이 된 것은요, 모세에게 했던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질문하셨는가 하면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지팡이 한 자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하였을까요? 모세가 자신은 못한다 그랬거든요.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하라고 하였을 때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입이 뻣뻣하고 이제 다 늙었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죠. 에스겔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사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소망이 없거든요. 우리가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되었다. 그런 소망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에 있는 나도 어떻게 보면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질문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면서 그에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 싶겠죠. 왜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냐면 이 사람은 이제 포기했거든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서 자신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러나 저기서 누군가는 고침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보고
저기 가면 고침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본인은 절대 갈 수 없다는 낙심. 예수님은 그 마음에 다시 한번 질문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때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시죠?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 오늘 이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이 있어야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분명한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이 나를 주관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평생 죽음의 종로를 타며 죽음을 무서워하여 사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다시 말해서 복음을 주노니, 생명을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땅에서도 풀려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두 가지 약속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위치입니다. 마가복음 전체 1장에서 16절 가운데 오늘 본문의 위치가 정중앙에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본문의 위치가 마가복음 전체의 변곡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변곡점이 찾아와요. 인생의 방향을 가르는 변곡점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1장부터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점증적으로 설명하고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과 많은 무리에게 가르치셨.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이후에는 이제 제자도를 가르칩니다. 이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의 변곡점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변곡점이 임하지 않으면 후반부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전반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세워요, 교회를? 주님이. 그런데 어디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요, 본문의 장소와 시점입니다. 본문의 장소를 성경에서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에 나아가실 때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죠?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왜 굳이 여기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저 갈릴리도 훨씬 넘어가서 헐몬산, 더 멀리 헐몬산 바로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정말 유대 땅에서 끝 중에 끝입니다. 유대인들은 저 끝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굳이 저곳에 가셨을까? 왜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대표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으며 신들의 도시였으며 황제의 이름입니다. 황제의 도시. 빌립은 누구냐면 헤로디세 빌립입니다. 여기는 황제의 도시, 자기의 명예를 드러낼 수 있는 나의 도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아주 높은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 끝에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동굴이 어떤 이름으로 불렸냐면 음부의 문, 지옥의 문, 신들의 문이라고 불리던 동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종교성을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그 높은 절벽 끝에 큰 동굴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들어가기가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쉽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옥의 문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장소가 너무 중요합니다. 가나안 시대 때부터 저 지역에는요, 바알신을 숨겼어요. 그리고 몇백 년 전 그리스 헬라 제국 때는 판이라고 불리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판의 도시라고 불렸어요, 저 지역이. 이 그리스 신인 판은 누구냐면 자연의 신, 쾌락의 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은 정말 쾌락적인 문화를 즐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시대에 와서는 황제의 도시로 불리는 곳이 바로 이 우상 숭배 중심지이자 상업 도시고 또 타락한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황제의 도시라고 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 황제의 도시라고 이름이 명명되었던 것은 그만큼 황제의 권세가 살아있었고 그 이름이 세상 무엇보다 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 땅 아닙니까?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는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인 것은 돈. 여러분, 돈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명예, 권력, 쾌락 넘쳐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플라워 마운트 땅만 봐도. 여러분 사는 동네는 어떻습니까? 2000년 전 가이사랴 빌립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나 누가 권세를 잡고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죠. 세상 신이죠. 그죠? 이방 종교죠. 우리 중에 누가 집안에, 혹시 여러분 중에 집안에 불상 갖다 놓고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내 자신이라는 우상. 나라는 우상.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혹시 그럴까봐 먼저는 다른 사람을 물어보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래? 아마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당연히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마음에 숨어있던 것이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자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니까 쉽게 얘기하죠. 예, 사람들이 엘리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그 정도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다 고쳤는데 저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그런 기사와 이적을 누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구약에 보면은 얼마나 귀한 선지자들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그러니 저분은 선지자 정도는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알면 이제 마가복음 8장 오늘 본문 이후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참된 모습은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말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처한 환경 속에서 무엇을
붙드느냐를 보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말이 많았어요. 예,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번 갈게. 내가 가서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의 능력을 보겠다. 할렐루야. 능력을 보겠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 또 살펴볼 것은요.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보면 16장 이 고백이 있기 전에 14장에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걸은 베드로가 비로소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믿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그를 기름 부어 구별한 자. 구약 때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고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이어진 수천 년의 구약의 역사, 그 구약의 역사의 마지막 퍼즐이 들어가는 게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내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가 내게 속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택하신 이유는 너희로 내 거룩한 나라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어요. 내 위, 내 권세와 능력은 영원하리라. 그리고 지금 이때 당시 예수님이 계신 이때 당시는요. 유대 민족은 너무 궁핍했고 너무 로마의 압제로부터 삶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구하는 이것보다 더 간절하게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주세요. 이게 정말 간절했습니다. 100년 전 한국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없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부흥이 그 작은 흑암에 갇혀져 있던 조선 땅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나라가 없었거든요. 일본을 이길 힘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들려온 소망, 하나님의 나라. 그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러니 그 나라로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를 붙들지 않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붙들지 않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의 나라가 더 좋을 수도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러한 메시아 사상이 팽배해 있던 그때 이 베드로의 고백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을 점검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한번 여러분의 고백을 점검해 보세요. 내 고백이 참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바로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은요, 이것이 베드로의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오래 한다고,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간절히 설명할 때,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빨간 글로 프린트되어 있는 성경책을 보면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 6장, 7절 전부 빨간색밖에 없을 겁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뜻, 그 중에 우리가 알잖아요. 10처녀 중에 5처녀는 버림을 받고 5처녀는 하늘로 들림을 받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참된 고백 위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지식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확신이 없다면, 아직 정말 내 삶을 들여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없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값없이 내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은 하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주관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 막 손들고 막 춤추고 찬양하다가 내가 그러지 못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들으실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머리 숙이고 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성경의 진리 위에 서는 객관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믿는 나의 주관적인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관적인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세계 만물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객관적인 진리 위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이루어질 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한 무명의 성도도 결국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를 붙들었다는 거죠. 오카는 목사님도 소천하실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마지막 병상에서 소천하실 때 그 사모님하고
불렀던 찬송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누구보다 존경했던 그 목사님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도대체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죽을 자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고 모든 왕의 왕이고 심판의 주님이고 나의 영광입니다. 이 찬송을 들으며 믿음을 붙들었던 것처럼 한 무명의 성도도 엠블란스에서 그 아들의 그 어린 아들에게 듣고 싶었던 찬송가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분명한 답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8장 이후로 제자의 삶으로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